오늘은 에베소서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서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서의 하나됨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한 몸, 하나됨, 또 통일, 평안, 평화, 화목,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에베소서는 정말 이 하나, 일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하나됨과 또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과 화목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서신이고, 오늘 본문도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그 진정한 평안과 그 화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화목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그 화목된 그 인간, 모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지게 된 그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그 평안, 화목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그 평안에 대해서 나누고, 그 평안을 우리 교회에게 또 각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것의 화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부수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은요 잘못된 그 구원 사상으로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같이 원수와 같은 그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표현에서는 담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담. 그런데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부서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서졌느냐? 자기 육체로 부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된,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는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 그 둘이 그 원수된 것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다, 구원받은 자들의 화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이나 이방인의 구원이나 그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신 것, 그 원수된 그 마음, 그 위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각자 다른 환경 가운데, 각자 다른 상황 가운데 이 한 공동체로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공동체로 모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각이 다 같고 모든 마음이 다 같고, 그래서 모든 결정이 다 같기 때문에 하나로 모여져 있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제가 담임 목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교회가 그 방향대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건강한 교회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거죠. 당회도 하고 뭐 그 공동회의도 하고 그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는요 다 각자 생각이 달라요. 목사가 생각하는 거 다르고 장로님이 생각하시는 거 다르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거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 교회 안에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각자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 결정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화목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화평을 그 평안 가운데 교회가 진행될 수 있는가, 운영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다 생각이 다르고 또 다 형편이 다르고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성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어떤 결정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일까?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조금은 마음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같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수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래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한 몸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세 같은 사람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듦으로 정말 한 몸 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한 몸 안에서 갖게 되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우리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사상이라고 하면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요 구원을요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을 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다가요 말씀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안 지키면 여러분 그건 율법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는 이야기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가지는 그 긍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다른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죄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요 그런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 율법을 중시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제 꼬집으면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야.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더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요, 뭐가 자꾸 생기냐면 신앙에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너 새벽기도 오늘 했어 안 했어? 아니 여러분, 하는 게 왜 잘못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어 안 읽었어? 여러분, 말씀 있는 게 왜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어떤 한 신앙인의 어떤 그 수준의 어떤 척도로 여긴다면, 그래서 그걸 나의 자랑거리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매우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을 자꾸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악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두 번 드리는 게 더 낫죠. 두 번 드리는 것보다 세 번 드리는 것이 당연히 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삼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1년 1독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보에 제가 기록해 드린 이 성경 1년 1독 성경 읽기표,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그 모세오경이 지나고 이제 그 역사서 이제 들어가면서 막 사무엘 상하 막 이렇게 들어가면요, 뭐 사무엘상 뭐 22장 읽다가 갑자기 시편 18편 읽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그 여러 가지 사무엘하 막 22장 읽고 막 시편 18편 읽고 막 이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성경이 섞이면서 정말 그 잘 보시면서 성경 읽기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 하는 거 당연하죠. 우리 의나무교회 성도라면 이 주보에 있는 성경 읽기 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입장에서 정죄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안 하면 그건 잘하는 짓이냐고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대충 막 엉망진창 그런 자세로 예배하는 게 그거 잘하는 짓이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되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았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을 가질 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의로움을 자꾸 가지고 싶어 했어요. 이게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의 완성이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모든 완성자이신, 율법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경이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자격도 없는, 구원받을 그 어떤 실력도 없는 그 우리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감정으로 이 우리를 향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대적 위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수와 같은 위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의 위치로,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시간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 3월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자,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마음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정죄하고 막 이렇게 분노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잣대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봐가지고 구원받는 실력이 있을 만한 사람한테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정하셨다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그냥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을 놓치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성도의 모습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자꾸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교회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대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6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므로,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구원에 대한 선제적 조건, 어떤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미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서 존재하고 있던 그 율법적 요소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고,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있어서는요, 그 어떤 자랑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자랑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나아가서 더 보면, 여러분, 그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이죠. 자,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었던 그 관계,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느냐. 그리고 너희가 한 교회, 이 한 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질 수 있었느냐. 그것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화목의 관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을 너희도 실천하고 그렇게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그 다음 주 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실력이나 그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그 화목된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그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화목된 관계로 그렇게 서로가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그 화목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늘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